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매일 6시부터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힌돌교회 인터넷 예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0여 년 이상 신학교 교수하면서 그 강의와 목사님들 세미나 하면서 세미나 내용과 제 설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이 네 가지를 통합해서 교재도 하나고, 물론 다양성은 있지만은 하나로 통합해서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 하나 속에는 신학교 강의와 세미나와 그 다음에 성격 공부, 성격이 통합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끝나면 바로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유튜브 가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과거 거부터 다른 거 섞이지 않냐고 순서적으로 4개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무료로 모든 책들을 PDF로 가져가기를 원하시면 힌돌 포털에 들어가시면 거기는 엄청난 세계가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종말은 77번째네요. 치수 좋아하는데 나왔네요. 성경 종말은 제3권 대환란 시나리오 5번째 7인에 대해서 지금 흰말이 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냐까지 살펴봤죠. 이제 5번째 적그리스도 흰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렸고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냐, 그런 문제를 다룬다. 우리에게 최대 환난을 줄 대환난의 악한 역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냐, 역사적으로는 교황이 돼서 뭐라고 했는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다루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세요. 이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성경주의자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과거의 적그리스도 모형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네로 황제라든가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적그리스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성경적입니다. 이게 첫째,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는 100% 거짓말입니다. 누가 그것을 주도하느냐, 어떻게 종교다원주의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 문제도 이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교황권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신문에 난 자료들이 제가 정말 많이 있죠. 이걸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은, 흰말이 적그리스도라면은 그 흰말이 누구냐 우리는 교황으로 보는데, 오늘은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참 계시록을 연구하면서요, 제가 바티칸도 가보았고요, 그 계시록 17장의 음녀와 13장의 짐승과 13장 11절부터 둘째 짐승을, 이것이 눈이 떠지면서 계시록이 정말 밝아졌어요. 이 시대구나. 결정적으로 첫
첫째 징조가 적그리스도구나, 종교적인 징조구나, 이게 교회의 배도구나, 이런 것을 아주 확신을 제가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예수님의 양성교리라든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든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천국을 부인한다든가, 이 문제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직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4번 나오거든요, 신약에. 그것도 이 적그리스도에서 놀라운 것은요, 4번 다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 1서, 요한 2서에 나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요한은 또 계시록의 완성자인데 계시록의 그 적그리스도 염두에 둔 거예요, 지금. 요한은요. 자, 흰말을 염두에 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미래 적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말이죠, 과거로 자꾸 보거든요. 아닙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영, 예수님을 보세요. 시인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다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영에 속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이런 사람은 영들이 있었지만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전제 하에 요한은 지금 요한일서와 요한 1서 4장 또 그 다음에 계시록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루 2장 3절 4절은 너무 정확합니다. 편지로나 영어로나 받았다나 동시만이 말하라. 배도한 일이 있겠고 배도한 일이 있나. 불법의 사람이 법을 어겨요. 법을 어기면 성경 말씀 어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요.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아라.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입의 기운으로 심판하신다.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영이 있고 과거에 적그리스도 모형들이 있고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흰말 6장이 지난주에는 제가 분명히 하나 더 있죠. 분명히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적그리스도 여러 형태에 대해서 오늘 입증하고 그걸 역사적으로 또 입증해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마지막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것은 과거에도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사람들 같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우리가 흰말은 아주 광명의 천사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교황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불교, 유교 모든 이방 세상 종교들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인 종말 때 미혹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대환란 기본 이해했습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제가 왜 시나리오라고 했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전체도 동일하지만 대환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연구를 끝내고 과거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렇게 프레임이 철저한 시나리오가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구약의 다니엘서에 말씀하셨고 계시록을 또 요한복음에 기록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사건을 제가 연구를 10년 걸려서 끝낸 시점에서 충격.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는가? 예언과 성취가. 응? 세상에 2000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계시록은 징조가 중요하다. 징조다. 그리고 가장 계시록의 핵심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를 모르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틀립니다.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을 논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끝내고요. 이제 7인 대화는 이거 다 끝내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마틴 루터죠. 종교 개혁자가 뭐라고 했는가 보겠습니다. 교황에 대해서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라. 성경은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은 핵심이 모두 적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제가 인용했죠.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교황권이라고 그랬죠. 미래 적그리스도까지 염두에 둔 겁니다. 이 과거에는 적그리스도 모형들이었다면은 미래 정관사가 붙죠. 한 사람. 그것은 오늘 흰말의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 종교다원주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헌법 1장 1조가 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1장 첫 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1장 1조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가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제가 그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그 공의회 캐톨릭 공의회에서 결정한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들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라니요. 어떻게 보면 슬프고요. 어떻게 보면 분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기뻐요. 왜? 성경 예언들은 나타났으니까요. 재립대가 됐구나. 가까이 됐구나. 막 희비가 막 엇갈립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이것이 대환란의 주인공입니다. 적그리스도로부터 전쟁도 일으키고 기근도 오고 다 옵니다. 우리가 교회 핍박도 적그리스도 핍박입니다. 적그리스도 모르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는 계시록은 큰 저는 약하고 포인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뭐라고 했는가? 칼빈은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교황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계시록 17장도 음녀는 캐톨릭이라고 그랬어요. 칼빈은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교황이나 캐톨릭을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통합융합시대 그런 소리 하느냐, 혹 이런 이론들이 가졌다면 이건 안 되죠. 우리와 한 식구가 아니죠. 대환란입니다. 이것은 일으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종교 개혁자 루터가 칼빈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성령론에 아주 문을 열었죠. 사도 2장 3절에 대한 웨슬리의 주석을 보면은 여러 면에서 볼 때 교황은 그러한 명칭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말합니다. 그는 바로 불법의 사람이며 모든 죄를 극도의 형태로 발전시켰다. 또한 그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잘 어울리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렇게 종교 개혁가들 루터, 칼빈, 그 다음에 청교도 시대 영국에서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웨슬레이, 이런 분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넷째는 이 장로교, 영국 장로교 회의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4년일 겁니다. 1644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열렸거든요. 장로교의 긴 연구 기간입니다. 여기에서 1644년도에 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25년의 당대 대학자들, 대목사님들이 결의를 한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발표가 됐습니다. 25장 6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그는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저주의 아들, 곧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과 반대되고 자기를 영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보통 계시록 13장 짐승이 있잖아요.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리고 사도 2장 3절 4절,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배도하는 사람, 불법의 사람. 이 구절, 마태복음 23장, 여기도 그리스도 예는 세상에 누가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된 모든 것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저는 계시록을 연구하면서요, 계시록 그 3장, 2장, 1장을 빼고 계시록 2장, 3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적그리스도 교황권이 개입 안 된 계시록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7장의 흰옷 입은 무리가 환난에서 승리해서 천국 가는 내용이 나타난다. 거기는 적그리스도란 말이 없어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7장 흰옷 입은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난에서 나와서 천국 간다. 여기는 적그리스도란 말은 없지만 그 환난이란 말이 적그리스도 핍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2장부터 적그리스도가 개입되지 않는 19장까지 어떤 장이 있을까? 그래, 적그리스도를 연관시켜서 해석하지 않으면 계시록은 정확히 해석할 수 없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죠. 굉장히 흰말이 중요합니다. 흰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적그리스도로 볼 것인가? 예수님으로 볼 것인가? 복음운동으로 볼 것인가? 영적으로 볼 것인가? 과거로 볼 것인가? 오늘 이 시대 가시권에 나타난 대환란 때 배도하는 자로 볼 것인가? 그가 역사적으로 교황이라면 교황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정통교회에서 아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침례교회에서도 신앙 고백서 26장 4항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상에 교회의 수령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죄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로 장차 그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게 될 것인데 그는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로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교회의 수령이라고 교황이 그렇게 교황권이 말해왔죠. 이게 전부 교황을 염두에 두고 적그리스도다, 그런 내용으로 결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영국 성공회 보겠습니다. 신앙기호 제7장에 보면은 모든 왕들과 군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교황이 휘두르는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권력이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의 이러한 권력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범위와 영역 내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다. 이거는 뭐 적그리스도란 말은 없지만은 적그리스도 성격으로 교황권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그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을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교황으로 봅니다. 적그리스도 교황으로 보는데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고 그러잖아요. 표범은 신속성, 지금의 교황권이 전 세계를 신속하게 묶고 있잖아요. 표범 같고 사자 같고 지금 권력을 교황권이 세계의 권력을 쥐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티칸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사자 같고 곰 같고 힘을 말하거든요.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교황의 힘이 더 막강하잖아요. 그 13장을 해석을 하면서 정말 제가 깊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삼일체론 성경의 1.1억이라도 건드리는 사람들은 이건 적그리스도 영이고, 혹시 실수했다거나 다소 우리 안에서 생각에 차이들이 있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통합시켜 주니까 우리 형제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현재 종교다운주의자들은 확실한 적그리스도 영이요, 적그리스도 세력이요, 거기에 수장은 적그리스도다. 이걸 분명하게 참 역사적으로 선언해 왔고, 저도 여기에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마지막에 해중교회 사보의 선언서 26장 4절 5절인데요 로마 교황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할 죄의 사람 혹은 불법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지상의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게 될 것이다. 자, 제가 이렇게 참 역사적인 의미로 보았습니다.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를 보면요, 적그리스도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계시록은 말씀드렸죠.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짐승이 2장부터 19장까지 개입되지 않은 계시록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딱 못 박아봅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면 도망가라. 그 도망가라가 계시록 12장 6절에 해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더라, 여기와 짝입니다. 그럼 도망은 뭐예요? 대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흰말이 주도해서 전쟁을, 붉은 말을 일으키고 검은 말, 전쟁 결과 기근이 오게 하고 사망,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환란이 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들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몇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죽임을 당한다. 11장에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죽임당해요. 12장에 도망가는 것도, 교회가 도망가는 것도 대환란 때 그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을 탔다고 그랬거든요. 음녀는 캐톨릭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교황이죠. 하나 되어서 성도들의 피 흘리겠다. 대피팍을 일으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시록과 마태복음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다니엘서는 결정적인 적그리스도를 말한 것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네 말이 나오죠. 사자 같고, 사자는 러시아고, 곰은 중국 세력이고, 표범은 중동 세력이고, 천리파는 미국, 유럽 연합, 나토 세력이고, 그 다음에 7장 8절에 작은 뿔이 나타난다. 그래서 새 뿔을 뽑아버린다. 다시 말하면 대환란 때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표범 세력을 다 멸해버리고 나토, 유럽, 적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지배한다. 7장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통합적으로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9장에서는 70일에서 적그리스도가 장차, 이건 대환란 흰말로 보는 거예요. 한 이래 동안에 7년 동안에 대환란 때 언약을 맺은다. 그 언약이 뭐예요?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명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7년 언약을 세운다. 이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11장에 최후의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북방왕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북방왕이 마지막에 멸함으로써 다니엘서가 끝납니다. 계시록 19장 예수님께서 짐승을 유황불 속에 넣음으로써 대환란이 끝납니다. 이제는 계시록이요 그냥 넘어갈 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그 물리과학자들이 정말 0.000 그 수치까지 따지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이제 정확하게 분석해서 답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흰말에 대해서 대환란을 일으킬 주인공 흰말에 대해서 이상 역사적인 그 평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우리는 혈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씀의 전쟁이고, 우리는 기도의 전쟁이고 믿음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점점 혼란가고 마귀가 휘젓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직 성경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권세가 깨져요. 주의 종들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들은 21세기 새로운 뉴노멀, 이제는 좀 아시아 한국 쪽 연구를 관심 있게 보시고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이상 역사적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평가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권세는 다 깨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환란을 일으키고, 이 세상은 전쟁으로 정말 초토화가 되고 기근으로 저울에 달아 연명하는 시대가 대환란 시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환란에 넘겨준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대환란의 태풍권은 아니지만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환란 직전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대로
분명히 시대를 보여줍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교회를 지키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